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이고 두려워요. 그래요. 걱정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아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우울해요.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번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한 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3번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할 때 오늘 설교 제목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지금도 기뻐하시기 바라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1장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모아가기가 쉬우니까 세상에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세상에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세상 즐거움. 어제 엊그제 TV를 보다가 그 TV 대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참 우리 한국에 큰 기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셨는데 이분이 좀 살면서 즐거움이 있었을까? 과연 왜?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1등 해야 된다, 인류해야 된다, 이건 죽어도 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셨으니까, 그러다가 70 좀 넘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6년 반을 병원에 누웠다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온 분이 그런데 이분이 정말 사는데 즐거운 시간들이 좀 있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런 사람은 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뭐예요? 얻긴 있긴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야. 에? 여러분 어때요? 재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포항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렇게 포장마차를 하는데 정말 너무 딱하더라고요. 포장마차를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뭘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뭘 먹기도 그래서 저 괜찮아요 그러고 왔더니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차 한 잔도 안 잡수고 가신다 그러니까 저 옛날 잘 살았어요. 잘 사셨어요? 저 포항에서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망하고 야반도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세상 것은 너무 잠깐이에요.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낙도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래 성경에 인간의 연수가 70, 80여도 돌아보면 즐거운 시간보다는 슬픔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수고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야. 신혼부부에게 제가 이거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아유 결혼하고 아직 신혼의 맛이 있지 그랬더니 단물 다 빠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더니 그걸 이렇게 오래 안 가네. 그래? 그래 좀 더 가야지. 잘 우려 먹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오래 안 가네요. 그렇구나.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세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은 있긴 있는데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보면 나중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 즐거움의 문제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나중에 좋았다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낙을 누린 사람들은 거의 나중에 후회를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로 살아봤어요. 그 기록에 보면 솔로몬은 금이 아닌 건 보석이 아닌 건 쓰지도 않았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이건희가 지금 그냥 방송에 나온 거 얘기예요. 세금만 한 10억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세금만 10억이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10억이 아니고 그냥 노인네가 실수한 줄로 알아. 지금 다들 막 난리 났네. 눈치챘지. 10억이 아니고 나는 10억도 많을 것 같은데 10조. 여러분 가끔 틀리면 이렇게 사인 보내세요. 어떤 데 집에 가서 혼나요. 오늘 딴소리 하셨어. 가끔 하나씩 있으니까 10억 원이 아니라 10조. 여러분 10조가 언제도 몰라. 얘기해봐도 그냥 종가보다 그러지 10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그냥 차라리 10억이 나을 거야. 100억, 1000억, 1조. 10조가 세금으로 나갈 것 같다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려보고, 왕권 40년, 우리처럼 5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강력한 왕으로 권력을 휘둘러 받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서 당대 최고의 석학, 지혜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지혜 그러면 아주 뛰어난, 여러분이 그 지혜 얘기하니까 사실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여자 둘이 저녁에 자다가 한 방에서 형제간처럼 사는데 애기가 둘 다 있었는데 한 여자가 깨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살아있는 애를 이렇게 옮겨놓고, 살아있는 애를 제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게 왕회까지 올라와 가지고 왕이 판결하게 됐었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한 애를 가지고 서로 지혜라고 싸우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절 잘라서 둘이 나눠 가지면 좋겠다. 반절, 왜? 둘이 서로 지혜라고 그러니까 반절 딱 잘라 가지고 나눠 갖자. 그리고 판결을 내리니까, 지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지혜가 아닌 사람 보는 거니 왕이요 잘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애기 엄마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닙니다. 저 사람 애입니다. 왜? 애 살리려고. 애를 어미 같으면 애를 살리려고 눈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애가 살아나는지. 밑에를 보지 말고, 여기 아무리 봐도 동전도 없어.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떨어진 거 없어요. 밑에를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예미는 자식을 살리고 싶으니까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 주세요. 솔로몬 왕이 알았다. 이 애의 엄마는 이 사람이다. 왜? 엄마는 제 새끼를 살리려고 그러지. 그래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여기 그럴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눠주세요.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럴 사람 없어. 야,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또 이 지금의 왕이 아니지만 중동을 가보면, 중동은 이상하게 남자가 여자를 많이 거리는 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성공으로 생각해요. 여자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느냐.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버스 운전하는 녀석이 어떻게 돈을 밝히는지, 기회만 다면 이렇게 돈을 좀 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런대. 나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 얻어가지고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 하나 더 얻으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중동 문화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얼마나 자식을 많이 두었느냐가 성공의 척도로 판단해요.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 처첩을 1000명을.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재물도 권력도 처첩도 지혜도 헛되도다. 다 바람. 손으로 잡으면 잡은 것 같은데 보면 없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해 아래서 모든 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때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하게 돼 있지, 나는 행복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솔로몬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전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내가 헤아려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도 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복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누리다 가는 게 성공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끔 씁니다마는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렇고 세상에 대단했다는 부귀영화를 딴들이 마지막에 후회를 해요. 나폴레옹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가지되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반문이 생겨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영적으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만 되세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야, 나 물 좀 주라. 그럴 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할 때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은 먹으면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말라. 이 물은 계속 먹어야지 이 물은 갈증을 못 채워줘.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주는 물, 세상에 주는 물은 먹을 때만 달짝지근하고 먹을 때만 시원하고 먹을 때만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도 그렇고 봉급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지나면 다시 갈증이만. 세상 기쁨은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먹어야 돼요. 되풀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여자가 주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 목마르지,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남편 불러와라. 없습니다. 깜짝 놀라고 여자가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넌 남편이 네가 남자하고 산 남자들이 5명 있었지. 지금 사는 6번째,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결혼해서 정식 부부가 아니지.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왜? 처음 만난 남자인데,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시는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구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왜? 그걸 좀 얻어보려고 이 남자가 등급을 합시다. 모르니까 내가 안 가봤어 거기에. 내가 그 남자들 안 만나봤으니까 1번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가면서 추리해가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 남자 만나서 살았을 때 즐거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어? 마스크 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돼. 내 생각에 반짝은 했을 거야. 반짝.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하고 헤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 2번을 만났어. 이 남자가, 근데 그 남자도 거의 비슷해. 반짝해. 좋았어. 그런데 그게 며칠인지는 몰라. 근데 또 아니야. 그래서 3번으로, 4번으로, 5번으로, 6번으로. 제 생각에 6번쯤은 조금 지쳤을 것 같아. 응?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이럴까? 아마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제가 좀 설명을 붙이면 7번, 8번, 9번, 10번 해도 안 돼. 그물은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먹을 때만 시원하지 지나면 다시 먹어야 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리라, 영원하리라. 내가 주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물이. 여러분 오늘 좀 교회 다니면서 그 물, 그 떡,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세상은 물만이 아니라 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건 잠깐이에요. 또 그 생각이 지금 막 떠오르니까 전합시다.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된 차를 오래 끌고 다니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새 차를 샀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새 차를 샀더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차를 끌고 오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어떤 놈이 쭈그려 놨어. 기쁨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막 분하고 속상하고 재미없고.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서 집에를 차를 몰고 와서 막 그냥 속이 상하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차를 쭈그려 놨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그 아들이 아버지면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고 하늘은 영원하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렇구나. 기쁨은 잠깐이요, 고통은 영원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지. 이 세상 건요, 기쁨이 왔다고 보장이 없어요. 여기 주식하는 분들 요새는 하도 많이 한다니까 죽일 텐데 맨날 웃다가 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먹었다가 잃었다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사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기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으면 이 세상 건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수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그 경지에 들어간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뻐요. 왜? 고난은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다 고난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이 설교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가 오래됐네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그렇게 나는 환난이 많아요? 왜 그렇게 나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왜 나는? 그러더니 심지어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권사는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없어요? 그분 얘기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권사님, 예수 믿고 세상에 환난을 많이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위로하려고 한 얘기지만 그 권사님보다는 권사님이 상이 더 클 것 같았더니 아유, 그럼 고난 더 당해야 되겠네 또 그러더라고. 더 당해야 되겠네. 그러세요. 여러분요,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낙을 누리며 산 것보다는 고난을 올지라도 믿음으로 산 것이 훨씬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당해도 즐거울 줄 알고 억울하게 재판받으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재판장이 바울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막 소리 지르는데도 재판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판장님은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너 죄 없어? 졸지 말고 빨리 나가. 에? 그러면은 또 나가서 전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요. 전 두 사이에 끼었지만 지금 재판장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저는 살라면 살아서 좋고 죽으라면 죽어도 좋고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수준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 조금 방 한 칸에 갇혀 있으면서 조금 자유는 있지만 거기서 2년을 보내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순교, 죽는 시간이 가까운데도 그는 늘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쓴 편지에, 감옥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죽음이 지금 가까운 순교의 시간이 오는데도 전혀 두려움도 걱정도 없고 불평도 없고 즐거움이. 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이니 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우울이 없어요. 우울이 없어요. 핍박받는다고, 감옥 갔다고. 그래 여러분, 막 복음 전한다고 세상에 붙들어다가 때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막 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함이 솟아올라서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지가지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웃는 얼굴에다 뭐 한다고 그래? 침 못 뺀다고 그래. 웃는 얼굴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웃는 얼굴에다가 침 뱉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얼굴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그 장래를. 얼굴에 어두움이 들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얼굴에 그늘이 들여져 있으면 장래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아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리크레이션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웃게 만들려고 한번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억지라도 한번 웃어봐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몇 번 시켜봤더니 웃더라고요. 에? 이렇게 좀 흔들면서 손뼉을 치면서 입으로 그냥 하하하하 자꾸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막 교회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더라고요. 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즐거워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은요, 왕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알아요. 춤도 추고 막 소리도 지르고 손뼉도 치고 악기도 다루고. 그래 시편은 뭐예요?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춤춰라, 소리 질러라, 뛰어라,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요. 그렇고 그래요. 늘 거의 똑같아요. 그냥 돌고 그냥 늘. 지금 세상이 어려운 일 많잖아요. 코로나19, 이 전염병,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가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전부 극과 극이 막 싸우느라고. 엄청난 대결 속에서 또 재난, 이 터키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빌딩이 무너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세상은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런데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그래 다윗은 왕이지만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즐거워할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이요, 어때요? 아기 때보다 나이가 많으면 즐거움이 잃어가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했지만 책에서 봤는데 애들은 보통 하루에, 아주 갓난애 어린 애들 하루에 200번을 웃는데 조사해 봤더니 어른들은 많이 웃어요. 7번. 심지어는 남이 웃는 것도 시비 걸어. 그걸 웃냐? 에? 에. 남이 웃는 것도 시비를 걸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웃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복이에요. 또 좋은 일일 때는 웃지만 좋은 일이 없을 때 웃기가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즐거움. 왜?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막 집회하고 그럴 때 한동안 그때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남미 캐나다 웃는데 어떤 분이 누워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누운 상태에서 웃음이 나오니까 하하하하하 웃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 시간을 웃었어.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손을 잘 못 쓰는데 손을 흔들고 있어 자기가. 웃는 중에 뭐예요? 우울증 같은 것이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즐거우니까 웃다 보니까 병이 떠나고 모든 그런 우울한 것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애가 200번 웃고 어른이 7번 웃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200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밥 먹다가도 웃고 잠자다가도 웃고 진짜 어떤 때는 그 충만할 때는요 자다가 앉아서 웃어요. 그냥 웃고 얘기하다가 웃고. 할렐루야. 왜? 누구 때문에 웃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 생수를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때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대개 보면은 언제 귀신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우울할 때, 번민할 때, 분노할 때, 절망할 때, 그런 때는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감사할 때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항상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는 사람을 마귀가,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이 보세요. 저 내리지 마시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19가 우리를, 코로나19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19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와서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모든 곡식이 다 감소됐다고 그래요. 대추도 비싸다, 배추도 비싸다, 감도 비싸다, 사과도 비싸다.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그 배 좀 하나 살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고 얘기하세요. 왜? 배 하나에 10,000원 가요. 그럼 나 안 먹어. 응? 배 하나에 10,000원 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연재해로 많은 손실이 있음에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즐거워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표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정말 즐거울 줄 알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 즐거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법궤가 돌아오는 날, 왕인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법궤가 오는 대로 막 뛰어가서 왕인데 같이 백성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뛰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바지가 거기 바지는 치마 비슷해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미갈이라고는 그의 아내가 높은데 2층 위에 높은 데서 그 춤추는 광장을 다 보이니까 쳐다보는데 세상에 왕이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막 흔들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니까 거기서 종이 땡그랑 종을 치는 걸 보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막 창피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미갈은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 다윗은 왕이지만 천한 목동에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논다 이거지. 에? 왕이 됐으면 왕답게 굴어야지. 어떻게 거기 뛰어들어가서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바지가 벗어지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이게 막 그냥 에? 이러는데 다윗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진짜 실수했네. 아이고 나 참 망신당했네. 이래요? 아니요. 여자야, 오늘같이 즐거운 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세상에 이런 날 즐거워하지 않고 2층에 앉아가지고 뱁새눈으로 아니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이 즐거운 날 종때가 좀 왔다 갔다 무슨 상관이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아 오늘 같은 날 좀 즐거워하고 좀 함께하고 춤추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뱁새눈 떠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너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 참 이렇게 웃고 좀 그래야지. 그걸 그냥 뭐 엄청 큰일 저지른 것 마냥 막 난리를 치고. 제발 좀 그러지. 여자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냥 그게 잡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는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실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 나가라고 베레거레거레 소리 안 질러도 여러분이 계속 주 안에서 기뻐서 웃고 있으면 귀신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어둡고 습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잡혔을 때 귀신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성령의 그 비추임 통해서 그 은혜의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요, 귀신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고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으면 두려움, 걱정, 우울, 억울 이런 거 없어요. 왜? 밭이 옥토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밭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평, 짜증, 분노, 의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만났다면 싸우는 거야. 만났다가는. 제가 어저께 저 자신을 좀 돌아봤는데, 이 강적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를 주고받는 거로 걸래. 좀 들어야 돼. 그걸 다 듣고서 자리에 누웠더니 자꾸 속에서 불떡불떡 일어나.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참 그냥.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어. 그냥 내 마음에 불떡불떡거리고 막 그걸 계속 들었더니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설교가 항상 기뻐하란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몇 번 했더니 가라앉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뻐하게 안 해요. 네? 코로나19는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재난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선악과 옳고 그름의 논리는 싸움을 붙이지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주여, 그 떨쳐버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뭐예요?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함께 코로나19가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연재해가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오늘 사람들이 막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 걸려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매이게 돼요. 여러분, 세상 건 다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겨울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옵니다. 매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론이요 결론이요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세요. 그 즐거움을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뺏기지 마세요. 항상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3번만 하고 끝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극단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이미 빼앗기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서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복이요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우울하고 현상 때문에 우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 주옵소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먹고 즐기자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좀 잃었으면 회복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